이 기록을 하다 보니까 점점 많아져서 345가지의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 두려움의 목록을 작성하면서 뭔가 크고 위험스러운 일이 있어서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일상의 작고 사사로운 일 속에서도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내용 가운데는 입냄새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에게 부당한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차에 치일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다시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두려움을 분류해 보았는데,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소유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미래,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년 동안 두려움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면서 그는 많은 부분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작성을 해보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두려움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두려움의 목록을 작성하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점점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금 온 세상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으로 인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면 과연 우리의 두려움도 사라질 것인가, 우리의 염려도 사라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2003년도에 사스를 경험했습니다. 2015년에는 메르스에 대한 엄청난 공포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될 것이, 과연 그런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만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 가스 폭발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유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과 공포가 두려움과 공포로 끝나면 좋을 텐데,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휩싸이면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신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과학자들의 실험을 통해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쥐를 100마리를 이제 사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아주 사나운 고양이 몇 마리를 풀어 놓았습니다. 100일 후에 이 쥐들을 꺼내서 해부를 해봤더니 이 100일 동안에 이 쥐들의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심장병, 암, 위장병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고양이의 공포 안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쥐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심신을 두렵게 하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이겨야 되고 고통도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늘 경고하십니다. 멸망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의 경고와 외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의 길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심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온갖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들에게 정복당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해일처럼 덮쳐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크게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위로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은 많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변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믿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베풀어 주실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우리에게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소유로 택한 것 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나라는 망합니다. 죄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새롭게 세워주시죠. 오늘 본문에도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동서남북 땅끝 어디에 있든지 불러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그 어떤 힘은 없습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무슨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겠습니까? 그래서 2절 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 가운데로 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 가운데 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물 가운데 지나지 않게 하겠다, 불 가운데 지나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곳을 지나갈 때에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 가운데 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죠. 그리스도인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이 세상의 흉흉한 소식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밤에 잠을 자다 깼습니다. 캄캄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아이들은 웁니다. 우는 아이를 어떻게 해서 재울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그 아이의 가슴을 토닥이면서 엄마가 여기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줄 때 아이가 다시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가부처럼 홀로 두지 않겠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을 걸었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을 걸었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해일이 일어나니까 두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보다가 베드로는 빠져버리고 말았죠. 예수님만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주위의 환경을 돌아보는 순간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거대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앙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믿음을 갖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길이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요.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거룩함과 정결함과 의가 내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압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싶은데 내 죄와 허물이 너무 크지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내 죄와 허물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죄가 너무 커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 때문에 우리는 망했고 더 이상 우리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속량이라는 것은요, 대신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매를 대신 맞았다라는 거예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선시대 때는 주인집, 양반집 자녀가 죄를 지어서 곤장을 맞으면요, 종들이 가서 대신 매를 맞았어요. 내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종이 대신 맞았는데도 제가 용서를 받았단 말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속량이라는 말은 내가 받아야 될 죄를, 내가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를 대신해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줬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내가 당해야 될 것을 내가 구스와 애굽, 스바에게 대신 물렸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할 고난을 남들이 대신 당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 그래도 내 사랑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를 속량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이나 성서학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런 공포가 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기를 원했고 숨기를 원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죄는 벌을 받아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지만이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그는 수사망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참 10년 가까이 비참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다가 공소시효 이틀 전에 이 경찰에 붙잡혔어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 참 재수 없네. 이틀만 더 숨어 지내면 다 해결될 텐데. 그러나 정작 죄를 짓고 10년 가까이 숨어 다녔던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살 것 같다. 이제야 살 것 같다. 10년 동안 얼마나 두려움과 고통과 염려가 그의 마음을 천근만근 무게로 짓눌렀는지 그가 이제야 살 것 같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죄와 허물, 고통과 질고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량, 대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내 죄 때문에 치러야 될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미 지불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의롭다고 인정받는 칭의의 의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까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범죄를 하나님은 놀랍게 두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생자의 생명으로 속량하고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알 수 없는 고통과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현실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 옷자락 붙잡은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주님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잡을 때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거기에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하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망한 사람들 보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결과가 이게 뭔가 탄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건강식 먹고 운동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건강할 수 있습니까?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잠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무리 참새가 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역경을 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